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이자 새해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새해에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종이 두 번째 울릴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인생들은 흐르는 세월 앞에서 풀과 같이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꽃처럼 풀과 같이 말라버릴 육신의 겉모습만 추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소원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시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샘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성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3일송 찬송 바뀐 것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 그 속에서 아무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혹시 다른 가족이랑 함께 통화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희 집사님께서 고백과 간구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저희지만, 한치 앞을 모르며 사는 저희지만, 지금 현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이라는 선물 같은 시간이 주님께 기쁨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주님 주신 생명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코로나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에게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오롯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또 멈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풍요로운 축복이 일상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고통과 절망, 외로움 속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해가 바뀌어도 이 땅의 폐악은 아직도 평범한 사람들을 차가운 길바닥에서 울부짖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노동자의 죽음과 기업의 횡포와 폭력이 이제는 부디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장 춥고 어둡고 낮은 곳부터 스며들어 회복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오롯이 제 몫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리 앞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또 옳고 그름 너머에 따뜻한 사랑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지 못한 마음, 또 마땅히 드려야 할 말들, 그리고 고백하지 못한 부끄러움도 오늘 거짓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박생열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어버이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소리가 시끄러웠나요? 우리 다인이도 들어온 것 같고, 또 다른 친구들도 들어왔나요? 네. 우리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일인데, 목사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를 해주셨어요.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동요 기억나세요?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다인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았던
동요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번 1월달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동요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단 영상으로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사가 너무 좋지요. 우리 어린이들 주변에, 우리 어린이들 곁에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 세례 요한. 말씀 우리 다인이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한림 공동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그리고 세상에 평화가 더욱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세례 요한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해시태그에 대박사건, 해시태그 손이덜덜, 해시태그 하늘에서 소리나, 해시태그 비둘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통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던 선지자였답니다. 당시에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당시에는 욕심이 많고 낭비가 심하고 또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든 날들 가운데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에 나섰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했답니다. 세례는 잘못을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다인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나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세례 요한은 혼란의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물이 많이 흐르는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답니다. 물 소리가 들리시나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곧 오실 분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곧 오실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도 우쭐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예수님이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 직접 이곳을 찾아왔다고 해요. 깜짝 놀란 표정 보이나요? 예수님의 오심을 본 세례 요한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지칭했어요. 한편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생각했어요. 감히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해요. 아까 해시태그에 비둘기 기억나나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되고 또 예수님의 많은 삶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례받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연대하고 또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친구들도 때때로 혼란스럽고 또 힘든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해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 삶으로, 실천으로 더욱 증언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준이와 다인이, 승우, 문정이, 유경이, 지민이, 지수,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리고 세상의 많은 어린이들이 꿈과 미래를 위해서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 길이 더 어려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의 교육과 관계 안에서의 배움과 우리 친구들의 삶 그리고 건강과 함께 해주세요. 또한 박 목사님과 또 황찬호 집사님 그리고 강충구 교우님, 박성자 장로님, 이소남 권사님을 비롯해 모든 한우리 한림 가족들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웃들과 이번 한 해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과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태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배소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함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박승열 목사님이 지난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김진수 노동자 복직을 위해서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대로 통과되기 위해서 단식 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벌였습니다. 그 이후에 김진수 노동자가 암 투병을 하다가 그것을 거두고 거리로 다시 걷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른 동료들은 계속 단식을 더 이어가겠다고 해서 지금도 단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박 목사는 예정되었던 10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미진했던 것,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도식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식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좀 힘들어했고요. 오늘 새벽에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덕분에 그 설교가 공백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제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기다리면서 그냥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묵상하면서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하고 에베소서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고 주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구절들이 있으셨습니까? 구약 예레미야에서는 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627년에서 587년까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시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로 치닫던 그런 때였습니다. 유대 주변 강대국들 간에 대립이 있었고 힘의 교체가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에집트와 우호 관계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쇠퇴하죠. 그런데 유대는 아시리아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신은 바벨론 제국이 기원전 605년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면서 유대를 포함한 중동 아시아 일대를 장악합니다. 그 당시 유대의 지배 계급들은 그 에집트를 추종하는 파와 신흥 바빌론을 추종하는 파로 갈라져서 그 안에서 내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유대의 에집트파가 끈질기게 그 주요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을 위협을 느끼면서 기원전 598년하고 5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파괴하고 성전 내 불을 지릅니다. 유대 땅에는 결국 하층의 사람들, 천민들만 남게 되고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때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세차게 나누라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반역자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버림과 중후를 받았던 고난받았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실 것이라는 예고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참 암울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창궐했고,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되었고요. 그 전에 잘못과 허물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려고 했고, 자신의 몸을 투신하면서 그 병자를 돌보고 고통과 죽음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 어려움을 함께하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그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방인, 무시받았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온 세상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는 후계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러한 비밀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적인 연합체를 이룬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12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본이 되고 근거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신,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쫓아 뒤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예배 서두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기억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새해 첫 주일이라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으로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악 찬송가 270쪽에 신년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주님 안에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첫 발걸음이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가슴 벅찬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듯 이 식탁 위에 승리의 잔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식탁에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진 자, 당신의 의로우신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듯 올 한 해 동안의 모든 시간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와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은 일에 충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할 주의 성찬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대할 주의 성찬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평화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명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은혜의 식탁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식탁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주님의 몸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사는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임 기억하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것 주 피로 정결함 받은 우리 베푸신 하늘 영식 기다리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것. 공동기도 함께합니다. 오 주여,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몸으로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땅끝까지 주의 뜻을 회복해갈 세대와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에 흩어진 자매 형제들과 한 몸으로 연대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삶의 현장을 지키며 정의를 위해 고난받는 모든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를 고백하는 자매 형제들이 한 지체로 주의 다양한 몸된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실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죽음의 세력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그는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의 기도와 함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새 일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늘의 한림 교우들을 주셔서 서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양보를 물으며 염려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음에도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휘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늘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미처 바치지 못하는 손길까지도 하나님 그 마음 헤아려 주시어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이의 눈물 어루만져주고 기쁜 이의 웃음 같이 기뻐하며 서로 만나 나누는 슬픔과 기쁨 함께하는 이 순간 하늘나라 바로 여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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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대의 아픔 함께 나누고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따라가며 서로 만나 나누는 슬픔과 기쁨 함께하는 이 순간 하늘나라 바로 여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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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참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에 계시지 않고 직접 하느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영의 교제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 위해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간절히 호소하는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들과 함께 참 이웃이 되기를 원하며 이들의 눈물이 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